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기도를 누립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한 25년 전에 개척교회였을 때, 개척교회 이 교회 말고 제가 첫 교회가 있고 두 번째 교회인데, 그때 정말 전도사 달고 사역할 때인데, 식사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간증할 게 있다면서 생뚱맞게 딱 마이크 잡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 딸이 있는데 왕따를 당하려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냐 싶어서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그 참 거짓말 같죠. 바로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따를 시키려는 그 선배와 이 딸이 가장 친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간증인 것 같지만 그때 막 전도사 사역하고 하나님의 자녀, 기도 응답 아이들한테 말할 때인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자녀의 기도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구나를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열심히 기도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기도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다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끈질기게만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식으로 또 해석하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오래 매달리기 시합이 아니거든요. 오래 매달리는 거 그거 엄청 힘듭니다. 팔에 근육도 있어야 되고 1분 매달리기 힘들잖아요. 그 매달리기 시합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억울하게 판결받은 과부의 그 재판을 똑바로 해줬다. 그러면서 믿음을,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부가 재판장을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너무 번거롭고 귀찮게 해서 들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봐라, 과부가 재판장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귀 따갑게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 뿌리 잡고 흔들어서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해라, 응답 온다, 이러는 거 있죠. 그리고 심장과 허파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쥐야 외치면 응답 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피까지 토한다니까요. 그래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조금 많이 흔들리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지극하게 드리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기도 응답은 세 가지 방향으로 오기 때문이거든요. 즉시 응답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 응답 온다는 겁니다. 그 뜻대로 구한 그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은 나중에 나타날 일이고 모든 순간에 그 응답을 향해서 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기도는요, 지난주 말씀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거든요. 막 비빈다고 나오고 막 지니가 주인님 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기계적인 분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는 게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수 처음 믿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제 알아가는 첫 단계에 처음부터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네 생명 내놔라 그런 분 아닙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싹 다 해줄 것이다. 일단 키워놓고 보는 거잖아요. 성장시켜놓고. 그런데 이 아이가 20대 청년이 됐는데도 아이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철들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생각하고 그렇게 응답이 맞아 떨어져 갑니다. 이렇게 기도는 흘러가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라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즉각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응답이 옵니다. 처음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오신 분들은 마음에 원하는 소원대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실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전도자 사명자라는 분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양하게 완벽하게 개개인에게 많은 응답을 즉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면. 그걸 즉각적으로 응답 오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언약이 실현되기까지 13년 걸렸거든요. 17세 때 요셉이 이 꿈을 꿨는데 13년이나 걸렸습니다. 이것이 응답되기까지. 그러나 이 꿈이 응답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성공하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꿈이 이루어지기 가정에 노예도 있고 감옥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 다 응답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타날 응답도 있고 순간순간에 보여지는 응답도 있다니까요. 기다려야 되는 응답이 너무 중요하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으로 등극되지 못했잖아요. 계속해서 사울의 박해와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이때 왕이 될 준비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다윗 왕국에 필요한 모든 기반이 갖추어졌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오는 응답은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한 응답이 기다려야 하는 응답입니다. 스케일이 크기 때문입니다. 스케일이. 아니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큰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그 그림이 이루어지는 응답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병자들은 즉각 고침받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니까 눈먼 자도 고쳐지고 벙어리도 고쳐지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는 기다리셨다니까요.
저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라고 내버려 두셨나 싶을 정도로 야이로의 딸도 일부러 천천히 갔어요. 나사로도 더 확실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고 죽은 지 3일이나 됐을 때 갔거든요. 일부러. 죽은 자를 일으킬 때는 예수님이 또 기다리게 하셨죠. 왜? 더 큰 응답이, 더 엄청난 위대한 응답이 기다리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응답이 있습니다. 무응답이야말로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차원의 다른 응답을 받았잖아요. 바울의 1차적인 기도는 뭐냐?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뽑아주세요, 하나님. 복음 증거하다가 자꾸 쓰러지고 그러니까 저게 무슨 사도냐 비방받으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이 육체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고 낙원에 올라가고 사람이 가히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다른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응답 속에서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차원이 다른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응답. 우리는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시아 선교의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유럽으로 방향 전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 우리까지 왔습니다. 무응답이야말로 최고 응답이죠. 어저께도 나들목 캠프할 때 하나님이 멈추는 시간표를 주셨거든요. 공원이라는 메인 전도 현장이 딱 잠잠해지니까 지난주는 공단을 돌아다녔고 이번 주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전체를 보면서. 그때 많은 전략이 새롭게 나오는 거 있죠. 나들목 문화센터를 통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TCKI를 부르고 그 부모님을 파고들 수 있는 전략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이 무응답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7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재판장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과부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비교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두 요구가 정당하다라는 점이거든요. 과부가 재판장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요구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자녀니까. 고아원 사역할 때 어떤 아이가 제 다리를 잡고 아빠 하면서 안 놓아주는 거 있죠. 아빠.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아빠가 아니었거든요. 저때는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빠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했던지 다리를 잡고 안 놔주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이 너무나도 가슴 깊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 자녀 되어야 참된 평안, 행복, 응답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그러니까 1등입니다. 1등 연예인, 영화 배우인데 그런 말 하는 거 있죠. 라디오 부스에서 공개 방송하는데 앞에 몇 명 앉아 있다고 너무나도 불안해서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겼다.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가 올 때 내 이성과 몸의 증상이 싸운다. 미국 갈 때 약을 꼭 챙겨간다.
이 공황장애가 연예인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참으로 지당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을 내는 게 복음이거든요. 독일의 어떤 공원에 노인이 계속 앉아 있습니다. 해가 뉘엿 넘어가는데도 계속 앉아 있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아니 당신 집이 없냐? 왜 아까부터 여기 있으면서 집에 가지 않냐? 그때 이 노인이 한 말이 바로 그거다. 나는 몇 시간 전부터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 그거 고민하고 있다. 이 사람이 답을 찾았겠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이 사람 철학 얘기 듣고 수많은 청년이 자살했죠. 이 사람은 냉수마찰하면서 90살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인간에게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자녀 안 되어서 그렇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야, 새는 하늘에 날아야,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함께. 그게 생명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영생. 그 영생을 가진 자,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자녀로서 당당하고 떳떳한 요구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죠.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생명 가진 자는 사단의 권세에 무너지고 상속자니까 하늘 군대 동원시키고 천국 시민권자니까 세계복음화하고 살리는 자가 되죠.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 지옥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그 하나님의 자녀. 이 생명과 평안, 응답을 자녀되어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자녀로서 당당한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장은 오늘날 판사와 같은 그런 직위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지방 수령 있잖아요. 사또, 탐관오리, 그 정도죠. 이 재판장은 가부가 단지 자주 찾아왔다고 해서 번거로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오는 것이 귀찮아서 가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누가 자주 찾아와서 호소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강도가 집에 강도질하러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해맑게 웃는다고 너무나도 감동받아서 칼을 내려놓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도로 나왔다. 그 사람은 강도가 아니에요. 아이도 찌르고 부모도 찌르고 요즘 그런 사건 많이 일어나죠. 억압하고 제 앞에서 물건 가지고 나오는 악당이 강도잖아요. 이 재판장은 바로 그런 고약한 악질적인 사람이었다니까. 오늘 본문은 이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번거로움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가부가 자주 찾아온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부가 요구한 그 내용이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본문 7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원한은요,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원한을 말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걸 찾으면 당당함이 생깁니다. 그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잖아요. 내 생명을 줄이거나 늘렸다거나 할 수 없거든요. 기도와 간구로, 그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예배, 말씀, 묵상 그거잖아요. 그 기도 뜻을 찾았으면 간구, 정당한 요구가 생기죠. 하나님 앞에 내나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콘으로 몰 수 있다 할 정도로 강력한 당당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절대 평안함. 확신이 옵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팡질팡이 아니죠.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기도할 때 마음에 절대 평안함과 확신이 있냐, 그걸 꼭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 기도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 누리시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요구로 청원에 오면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없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언약의 하나님은 어떠하겠냐 이겁니다. 언약을 잡고 나아오는데, 자녀가 말씀을 통해 뜻을 잡고 계획을 잡고 나아오는데 어떠하겠냐. 저렇게 악질적인 재판관도 귀찮아서 자꾸 찾아오니까가 아니라, 이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악당인데, 탐관오리가 악당인데. 근데 이 가부가 정당한 요구로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줬지 않냐.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자녀가 언약 잡고 뜻을 계획을 잡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냐. 오늘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답해 보시고 진정한 기도, 확실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란 여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코란에 알라의 이름이 99개나 나오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나는 아버지다, 너는 자녀다 이렇게 합니까? 그녀의 아버지는요, 잔인하고 학대하고 여성을 함부로 취급하는, 죽여버리기도 하는 그런 난폭한 아버지였는데,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게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됐으니까 자녀로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 그거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막 상거래, 토론, 설득, 주문 그런 게 들어가죠. 아버지가 아니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응답 하나 타내는데. 요즘에 보니까 자동차 유모차 보니까요, 유모차 막 아버지가 리모컨으로 조정하더라니까요. 그 자녀가 핸들을 잡고 있지만 그 자녀가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 아버지가 리모컨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운전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죠. 그 자녀가 그 속에서 아무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염려 고민해도 다 쓸데없습니다. 아버지가 잡고 운전하고 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 자녀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고 당당하게 요구하면 되고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 모든 요구가 당당하고 정당하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계획이 뭐냐 찾고 은혜로운 기도의 출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과한 대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홍해 사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무엇이며 요단 사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과한 대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풀무불 사건, 다니엘 세 친구.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말로 따지면 내가 미국을 너의 속량물로, 저 영국과 중국을 너의 대속물로 주었노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만큼 한 나라와 한 민족과도 바꿀 수 없는 너는 누구냐 이거잖아요. 바로 밑에 나옵니다. 네가 내 눈에 보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 꼭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떼부리기, 응석 부리기,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 기도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떼 부리고 응석 부렸는데 싹 다 응답 다 받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기도는 떼 부리기, 응석 부리기로 출발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아버지 마음대로 그렇게 딱 나아간다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 요청하는 거.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살려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떼부리기부터 출발해서 위대한 기도로 나아간다. 그게 기도의 흐름이고 기도의 방향입니다. 전도자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다 그렇게 출발했어요. 처음부터 쇼팽과 바알을 칠 수 없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시작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성경을 딱 보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처럼 아들 바칩니다. 그게 안 맞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도에 제대로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정확하게 풀이하면 심령이 거지 같은 자, 심령이 자존심을 내려놓은 자, 심령이 나의 것을 내려놓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애통하는 자,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적 상태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백전백패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막 복음 듣다가 낙심된 분한테 너무 억지로 막 그러지 마. 괜찮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슬프면 울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혹시 막 너무 분노했던 사람은 욕해도 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너무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은요, 좀 불신앙하는 거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내려놔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신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을 놓치면 너무 딱딱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우해 주지 않는 겁니다. 뭐 기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컴퓨터에 입력돼 가지고 하나님은 전혀 소통 없이 다다닥 해줍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람 나라 그 당시 강대국입니다. 아무리 아람 나라 강대국의 왕 다음의 2인자라도 그 문둥병 고치려고 하니까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군복을 벗어야 돼요. 문둥병 드러내야 돼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아기 살같이 회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나를 비방해도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라니까요. 누가 나를 칭찬해도 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거든요. 기도에 참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수준 다 내려놓아야 된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 바디메오, 자존심이고 뭐고 나의 것이고 뭐고 없잖아요. 살아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끄러움이고 뭐가 없습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 수준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자신이 나의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선 수행 명상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려놓고. 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다 결정해 놓고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저의 별명이 물마음이거든요. 물마음. 우리 지훈이 하빈이 저를 물마음이라고 해요. 저는 이랬다 저랬다 많이 바뀌어요. 딱 했는데 막 우리 자녀한테 혼내키려고 했는데 조금 애통한 마음 생기면 바로 바꾸거든요. 물마음. 하나님의 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막 성내거나 그런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죠. 하나님은 밥상 차려놓듯이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모든 일을 다 차려놓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죠. 우리는 그 차려놓은 그 시간의 여정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도 놀랄 거 없어요. 놀랄 거.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10가지 재앙에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바로는 자기가 폭정을 하고 자기 의지로 막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바로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자 엘샤다이 여호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들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에 나의 인생 방향을, 나의 기도를, 나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정말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 뜻과 계획에 맞으면 응답을 받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요, 떠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떠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떠나는 축복을 누려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나를 떠나게 되죠. 나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뽑아내려고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나를 완전히 떠나게 됐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게 된 겁니다. 기도 속에서만 나를 떠날 수가 있죠.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상처를 떠나게 됩니다. 상처. 기도 속에서만 상처를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은요, 빙산의 일각이죠. 부분. 그 밑에 뿌리가 엄청납니다. 그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뿌리를 못 보고 스쳐 지나가다가 침몰됐잖아요. 빙산의 일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고 듣고 생각하는 그 의식은 5%밖에 안 됩니다. 95%가 각인 뿌리, 체절, 각인된 상처와 좌절. 보통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각인된 그 부분이 나를 많이 움직입니다. 나를 많이 조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신체를, 우리 몸을 얼마나 신비하게 정신세계를 만들었습니까? 무의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무의식. 이 무의식은 상처와 아픔들을 저장하는 저장소죠. 왜냐하면 이 상처가
과거의 상처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면 우리는 아파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은 그 얘기가 내 의식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면 우리는 과거로 계속 묶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기억 저장소를 만들어서 상처가 무의식에 저장이 되죠. 그런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릴 때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양심의 소리로만 남아 있어서 잘못했을 때 찌르는 바늘이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에게는 잠재의식이 있죠. 왜 음악인들이 마약을 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마약하면 잠재의식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지혜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가끔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잠재의식에 접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음악인들은 꿈속의 멜로디를 가지고 작곡해서 히트 쳤거든요. 명상과 호흡할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접촉할 수가 있는데 그 잠재의식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지혜들이 많이 들어있죠. 잠재의식. 그리고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고 또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죠. 영혼의 그 좌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영혼이 뭐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의식의 실체, 나라는 그 실체가 내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영혼이 충만해지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영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부분을 넘을 수가 있는데 상처를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참 좋아 보이잖아요. 미국이나 호주나 스위스나. 여행으로 갔을 때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 살다 보면 그 안에 온갖 쓰레기 들어온 거 많이 보여요. 우리의 내면도 그렇습니다. 홍수가 나와서 강바닥이 뒤집어지면 온갖 오물이 올라오듯이 얼마 전에 큰 비가 나서 이 교회 앞에 보면 논밭 길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깨끗하거든요. 저는 그 길을 자주 쳐다봅니다. 너무나도 한적한 길이고 쳐다보면 또 많은 지혜도 생겨요. 나무가 바람에 날리는 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 저 너머의 도로에 보면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시간 그때 그 차가 찰나의 순간으로 지나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하나 인정하니까 힘이 많이 생기더라니까. 몇 주 전에 비가 왔는데 온갖 쓰레기들이 아름답던 길을 싹 젖어 지나가는데 저게 우리의 내면이 아닐까.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막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꾸짖으시니 이랬잖아요. 바람과 바다에 말씀이 임하니 잔잔하게 되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상처에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의 풍랑, 나는 원치 않는데 어떤 소리 들으면 확 올라오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나도 주체할 수 없고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고 막 난폭함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꾸짖음이 임할 때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된다니. 만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상처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 그거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언약이 아니거든요. 그게 영적인 수갑입니다. 영적인 올무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모든 상황, 모든 문제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지난 주간에도 몇 번 예발을 드렸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졌을 때 무슬림 강경단체인 탈레반이 장악하니까 그 폭정에 핍박당할까 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려고 카불 공항에 몰리고 그 비행기 타고 떠난 사람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당하게 되겠죠. 여러분 집에 있다가 여기 왔으면 집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끝났죠.
이런 말입니다. 옮겼느니라, 끝났느니라. 예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같이 못 박힌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거 묵상하고 또 묵상하세요. 예수님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내 문제도 죽었다. 사단에게 유혹받던 모든 영적인 문제 통로도 이미 죽은 상태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언약 붙잡는 게 중요해요. 완전히 떠나온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드리는 사람은 문제와 상황이 그대로일지나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잖아요. 기도 속에서 모든 상황과 문제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에서 떠나서 현장 살리는 여행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제단의 불, 보좌의 배경, 우레와 음성, 말씀의 능력, 번개, 사단이 번개처럼 땅으로 내려 꽂혔다 그래요. 모든 흑암과 저주, 영적인 문제 꺾이는 역사. 그 다음에 지진, 영적인 대지진이 237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리며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 줄 아십니까? 생각의 생각, 더 깊은 생각으로 끝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여행을 일시에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 누리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